다시 건너가야 한다. 다시 건너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짧은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건너가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실패한 순간, 그 트라우마, 공포, 두려웠던 그 바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이 제자들이 겉셈 물살을 헤치고 다시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건너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와야 하는가?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 37절에 보니까 큰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사장에서 보듯이 큰 강풍이 일어나잖아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잖아요.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런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사람은요, 그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배를 못 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들은요, 배를 다시는 안 타요. 그 전철이 그 어려움 당했던 분들은 전철 못 탄다고 그러잖아요. 백화점 붕괴됐을 때 있는 분들은 백화점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은 그 고통을 연상하게끔 하는 사건이 또 터지면 그거는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거든요. 이게 그 정말 평생 트라우마인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거센 풍랑 앞에서 사경을 헤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동 수단이 이제 배를 또 타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처럼 뭐 강풍이 불고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거는 자연재해나 자연 환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 빈손입니까? 여러분 손에요, 뭐가 쥐어져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도토리 2개 들고 다녔어요. 저는 묵조하고 염주 돌리는 사람 심정 알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요, 뭐 이렇게 손에 뭐가 있어야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지면 이렇게 손에 땀이 차거든요. 손에 땀이 차는데 뭐 하다못해 짱돌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마음에 좀 뭐랄까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토리 묵서 먹으려고 주운 것도 있지만, 늘 어디를 가면 또 낯선 데 가면 도토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한 2개 정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호두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두 돌리듯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극도로 불안하면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막, 옛날에 제 친구도 국민학교 때 친구 보면 막 다리 막 짝다리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짝다리 들고, 또 어떤 친구는 불안한 거야. 손톱 깨무는 친구 있잖아요. 손톱 깨무는 친구 있고, 잘 때도 베개를 만지작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손톱을 만지작 그러면서 이불을 만지작 그러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경 안정제를 먹고 또 길게 이제 뭐 운동하거나 뭐 그럴 때는 몇 개를 들고 가지 않으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하루를. 너무 힘든 거지 이게 하루가. 여러분 주머니에 뭐 청심환이라든지 신경 안정제라든지 여러분 삶 속에 뭔가를 약을 의존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실패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공포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뭘 바라보냐면 믿음이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죽음의 공포가 와요.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뭐로 숨을 쉬게 하려는 거예요? 뭐로 숨을 쉬어? 예. 시험지를 받았는데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능 시험 보면. 그래서 청심화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것처럼 우리 삶이 하다못해 마실을 갈 때, 미용실을 갈 때, 동네 공원을 가도 극도로 불안해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손에 들고 다니지 않으면 하루의 일상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 우리로 말하면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미션이 뭐냐? 5분 돌아다니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미용실을 한번 갔다 오세요. 공원에 한번 갔다 오세요. 숙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2주 정도에 또 만나는데 그 어떤 자매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게 미션이야. 혼자서. 뭐 우리야 뭐 가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국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자매한테는 그게 굉장한 용기인 거예요. 이게 집 바깥을 일주일 동안 안 나온 자매가 커피숍에 가서 혼자서 커피를 시켜서 먹는다는 게 보통이야. 그냥 막 오늘 부들부들 떨면서 안정제를 하나 먹고 또 혹시 어떻게 이게 약발이 떨어질까 해서 안정제를 이렇게 몇 개 챙겨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배에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게. 근데 예수님이 극도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믿음에 관한 문제냐면, 그 당시 상황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영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뭐예요? 네 그 상황 속에 누가 있었냐는 거잖아. 네가 고통받고 절망스러울 때, 네가 어려움 당했을 때, 네 주변에 누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적 치유가 뭐예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이 밝은 해안을 열어주셔서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 바다에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치유사역을 영상으로 하는데 댓글도 달아주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엄청난 강한 영이거든요. 어둠의 영이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제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어제는 거의 막 대성통곡하는 자매 영상을 몇 번 봤는데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돼서 그런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막 우는 자매가 있더라고. 근데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 영상을 보고 나면요 모르게 확대하고 어떨 때는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 뛸 때도 있고 좀 누워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죠. 뭐가 같냐면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전설의 고양이 제일 무서웠잖아 옛날에 전설의 고양. 그래갖고 이제 어떤 애가 전설의 고양을 보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실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따님이 왜 이래요? 이렇게. 목사님 구미호편 전설의 고양을 봤더니 우리 딸이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설의 고양 귀신아 구미호야 나사람 이시처럼 나가라고 이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전설의 고양 또 잘못 보면 미칠 수 있어요. 그거 뭐 배우들이 짜서 꾸민 건데도 그거에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면요 몰입이 되면요 귀신 덮으시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귀신 여부에 했던 사람들이 실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수들이 대박 친다고 폐가 같은 데서 사진 찍다가 막 귀신 목소리가 녹음이 되기도 하고 뭐 보면은 막 대박 친다 어쩐다 하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음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숨이 안 쉬지고 막 그런 음성이 막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곡송 찍을 때 실제로 테마사를 모시고 와서 구슬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배우들이 막 몰입이 되면은 그 테마사가 막 구슬하고 그랬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요 카메라가 막 진짜 떨리더라고. 막 떨리고 뒤에 이 앵글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막 잡히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걸 왜 찍어요? 예, 한 명이 역사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묻히냐 마음이 힘들 때는 제 영상 중에 이제 구주의 십자가 그 찬송 부르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고 막 이제 그건 1시간 이제 부르는 거죠. 막 부르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도 영상을 찍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뭘 생각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주를 생각만 해도 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뭘 생각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주님이 뭔 답을 주셨냐면 제가 그때 허리 다쳤을 때 복대를 하고 이제 운동 삼아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막 찬송가를 부르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가스럽게 그냥 거리에서 얼마나 애정 행각을 하는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걔네들 왜 그러냐? 걔네 눈에는 주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에요. 구주를 생각하면요. 그딴 것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내 마음에 뭐야? 예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영들이 덤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영에 덮어지냐면요. 그것만 계속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영상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런 영상을 또 보러 가서 또 몰입하고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생각해야 예수님 말씀 속에 머물러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이제 새벽에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치유 사역이나 내적 치유 사역이나 그런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뭐 몇 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몇 시간 성경 필사라든지 몇 시간은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어떤 기자가 와도 만나주지 않으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영상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도 찍고 그런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 영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라는 게 시존하잖아요. 근데 그 영들을 내 준비 없이 막 마주치니까 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악한 영들하고 말하는 영적 전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충분한 말씀의 기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면요, 져요. 그 사람이 뭐 소심해서 약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덮어셔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테 덮어셔도 여러분 못 이겨. 그럼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드리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기초 훈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 훈련을 받고 못 받고 나가는데 왜 실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와 닿지 않냐면 경건의 연습이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힘들 때 링게로 맞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말씀을 여러분이 한 2-3시간 본다든지 기도를 깊이 2-3시간 하면요. 어떤 영이 덤벼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종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도요. 그런 깊은 독대의 그 음성을 주님과 접하지 않고 상대하면요. 져요. 휘둘려 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나한테 그 영이 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물에 빠져 죽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뭔 사실을 놓치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물에 수장돼서 돌아가셨으면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예수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상황, 환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죽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그 공황이라는 영이요, 얼마나 마귀가 장난치는 영이냐면 의사들의 교리로는 안 죽는데요. 절대로 안 죽는데요. 근데 그 환자들은 대부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이죠. 이게 그 공포가 와서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실제로. 죽음 이상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환경이고 상황인데, 네가 뭐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뭐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무속인들과 상대해서 다이다이해서 영적인 싸움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아니고요. 환경도 싸움이에요. 환경 싸움이야. 그 환경에 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가다 보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겠어요. 앞에 안 보일 정도 비가 없대요. 저 인생에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찬송가 들었냐면, 하나님 나한테 참 지혜를 주셨나 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한, 여러분 막 비가 억수로 쏟아서 백미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이야. 여러분 막 바람 불어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요. 여러분 찬송가가 막 떠올라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내 주는 반석 맞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는데 화분이 막 날아가더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 가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가는데 얼마나 태풍 분대 간지 화분이 막 날아가. 버스에서 보니까 전봇대가 부러지고 막 나무가 다 쓰러졌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요? 주님께 반응하는 거죠. 주님께 반응.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면요, 예수만 보여요. 아니, 집에 가서 하든지 뭐 어디 가서 하면 되지. 왜 길거리에서 왜 끌고 있어? 걔네들이요, 사랑에 미쳐버려갖고 남이 안 보여. 어디 가서 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걔네들 미쳐서 그래. 그런 미친 게 이제 정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에게 몰입이 된 사람에게는요, 참 돈하고 똑같아. 참수표하고 똑같아. 우리가 위저수표래요. 어떻게 분간해요? 위저수표만 계속 보여주면요, 못 찾아요. 그 전문가도. 진짜 돈을 계속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런 사람 계속 보면 우리도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하면 뭐가 나요? 전자보면 생각납니까? 구매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 웃는 거지. 막 좋은 거야. 그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이 막 나야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자 맷돌이요, 막 누구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막 생각나든지 억울함이 생각나든지 슬픔이 생각나든지 고통이 생각나면 여러분 못 살아 이 세상. 근데 예수가 생각나야 돼. 예수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믿음이 없냐는 소리는 뭐냐면 그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바다 보고 잠잠하라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예 팍 노젓고 가야지. 근데 바다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 말씀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다야 명하면요, 바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이 또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냐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그 처음에 바다에 빠졌을 때 무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두려운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압도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헤롯이 죽일 수 있는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요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난 밤에 고요한 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동치는 두 사이 밑으로 나는 애들을 다 죽이는 그 밤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요한 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풍랑에 일고 절망에 있는 이 환경 속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고요한 밤인 거예요. 왜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자는 밤이에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뭐 제자들이 믿음이 더 없어서 예수님 안 깨워도 예수님 일어났겠죠. 뭐 물속에 가라앉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몰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몰입이요. 사람이 너무 된 사람은 툭 쳐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몰입하면 안에 툭 쳐. 그러면 딴 데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면요, 그 몰입하는 영한테 풀려. 그래서 저도 막 힘들 때 우리 사람 툭툭 쳐. 민들레라고. 민들레 보면 정신이 또 돌아와. 이게 뭐냐면요, 몰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힘들 때 몰입하면 안 돼. 툭툭 친다고. 똥개도 보이고, 꽃도 보고. 그래서 이 자연 치료예요. 여러분, 이 꽃이 눈에 들어오면요, 병이 나서는 거예요. 그럼,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밤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숙소로 가는데, 예,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형제님, 별을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별을 봐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뭐 별이 뭐 이쁘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별을 보세요. 그런데 예 그럼 하면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별을 보는 척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성교 훈련을 받으러 가서 20일 동안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이게 폈는지 뭐 별이 떴는지 뭐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 위에서 위에 있는 산을 봤는데 진달래가 이렇게 폈는데 그 햇빛이 샥 들어온 사이에 진달래가 산 위에 폈더라고. 근데 산 위에 있는 진달래 꽃을 누가 알아요? 뭐 이렇게 길가에 피는 꽃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꽃이 주님의 자태를 바라보면서 피고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꽃은 사람들의 있고 없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안 사랑해주고에 관심이 있는 꽃이 아니에요. 그 꽃이 졌는지 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바라보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인들이 여보 벚꽃 구경 갑시다. 여보 단풍 구경 갑시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당신은 가 그러잖아요. 안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이 뭔지 모르십니까? 벚꽃 구경이 뭔지 몰라요? 이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감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벚꽃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낙엽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마음속에 오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연 치유라는 거예요. 자연이요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반 언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들풀만 바라봐도 여러분 정신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산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도요 여러분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왜 삶의 기쁨이 없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선배 시대 때 우리가 가장 교회의 대표적인 말씀 뭐예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당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저 높은 우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딱 눈을 감아서 죽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에 와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은 진짜 천국은요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데 아예 빨리 죽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은 뭐냐면 죽어야 가는 천국으로 우리는 믿었고 살았어요. 일단 뭐 죄만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막 그랬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에 막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죽어야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이 뭐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넘쳐요. 그런데 그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겪어야만이 뭐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가? 그 위로가요, 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에게 받는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위로가요. 예수님이요 주시는 위로가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아니면 자연에게 받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못 받고 예배의 임재를 못 느끼면요 어디 가도 여러분 병 못 고쳐요. 여러분이 먹는 그 약은요 고치는 약이 아니고 재우는 약이에요. 예. 신경안전자 이런 것들이 다 병을 억제하는 약이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병은. 근데 예배는요 치료제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배 시간은요 힐링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선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부치병 났었고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게록병 같은 게 나사요? 안 나사요. 근데 누게록병이 고쳤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났습니까? 못 나사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공황장애 고쳤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치유사역 하시냐니까 아니래요. 그럼 은사가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래요. 근데 그 다른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공황약을 먹는 권사님 계셨는데 이제 자기네 교회에 왔어요. 자기네 교회 원칙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맞는데 권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그 공황 발작이 심하니까 장로님 교회를 못 가게 댕기니까 나설 때까지만 자기네 교회에다 가라 그랬는데 그분이요 3개월인가 그 교회 다니고요 공황약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안석기도 해주십니까? 안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들어도 낫는데요. 저는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뭐 안수로 기도를 하고 촉사를 하고 뭐 해서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손을 대서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치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말하자면 햇빛과 같아요. 이렇게 햇빛 속에 미네랄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운이 많잖아요. 말씀 한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떨어져 나가는 체험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했어요. 좌우의 날씬 공과 같다 했잖아요. 심장과 골수 이 모든 뼈를 쪼개고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든 우리 연약한 부분이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치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처럼 소경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알잖아요. 뭐 나병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막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막 나병 낫고 막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예수님 시대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말씀에 있는데 병을 고친 사람도 없고 귀신이 쫓아난 사람도 없고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해상같이 등장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네끼리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신유를, 예수님의 기적을 과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궁색할 정도로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잖아요.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하늘의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정화를 했을 때도 바리새인들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권세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랬잖아요. 그 뭐야?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냐?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요.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체험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힘든 사람들은 목사님 눈을 못 쳐다봐요. 막 눈을 피하더라고. 무섭다 그러더라고. 눈에서 강선이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경험해야 뭐예요? 예보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에 계세요? 생각 속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이 장악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교회만 미안하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교회에서만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들릴 수도 있고요. 거리에서 들릴 수 있고요. 쇼핑하다가 들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요. 산책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구약과 선지자는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 구약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영만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님 행인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